오늘은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라합은 여자 이름입니다.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또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거장보다는 그에 조금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좀 선정해서 당분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갈렙이란 사람을 설교했죠. 오늘은 여자 중에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여자 이름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도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과연 이 라합이란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신실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히브리 11장 믿음의 거장에 여자로서 이름이 올라갔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오히려 빨리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벌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는 거대한 신장이 장대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7 족속들은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 그리고 잔인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7 족속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내려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가나안 땅 도착하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제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한번 그 여리고성의 모형도를 한번 보시면 2 겹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 높이가 10m예요. 10m면 이게 사다리로도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2 겹으로 되어 있죠. 바깥 성벽, 안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성벽의 그 두께는 3, 4m, 그러니까 2차선 도로 정도. 그래서 2대의 마차가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벽 두께도 2m로 되어 있어요. 충분히 마차 한 대가 돌아다니고 군인들이 순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벽과 바깥벽의 사이에는 또 간격이 3.5에서 8m. 그러니까 바깥 성벽을 넘었더라도 또 그 안에 있는 지형지물을 넘어서 또 안쪽 성벽을 넘어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난곡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성을 넘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인간적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저 성벽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느냐. 그래도 첫 성이니까 첫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그 여리고 성의 약점이라도 알아보려고 간첩 2명을 선발해서 너희들 변장을 하고 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벽의 약점들 혹은 군사 배치 상황들 좀 알아봐라. 그래야 우리가 뭔 작전을 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사람을 여리고성의 간첩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간첩을 보내는 이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지만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나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성벽이 높이가 이렇고 또 군인들이 어디에 있고 초소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벽 올라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 그냥 아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그냥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냥 지 스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어디에 초소가 있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돼서 지금 정탐꾼 2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낸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만난 한 여인, 물론 그것이 오늘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지, 정탐꾼이 가서 뭔 정보를 알아가지고 와서 그걸 어떤 전쟁의 정보로 쓰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하십니다.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예정설을 믿는 거고 성경 전반에 예정설의 교리가 흐르고 있어요. 한 번 택한 사람은 물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게을러서 전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선택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러면 복음을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라합,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미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진멸의 대상이지만 그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전멸해버리면 그의 구원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진멸하기 앞서서 두 정탐꾼이 가서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그낯은 한밤이고 한낮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 마을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비껴가요.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더운 여름에 제자들은 비껴가자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하시면서 그 더위 한낮에 사마리아 중앙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를 찾습니다.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의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6명의 남자와 지금 살고 있거나 동거하거나 하는 이 부도덕한 여인.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마을 사람이 같이 나와서 물을 깃는 시간에는 오지도 못하고 한낮에 때학볕 때 사람이 안 오는 그 시간에 이 여인도 그래서 먹을 물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수가성을 우물을 찾았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수가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전도로 통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전능하신 주권적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니까 로마로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돼서 로마로 갑니다. 물론 거기는 하나님 기쁜 뜻이 있었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가기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배가 순조롭게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요. 보름 동안이나 풍랑이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몰아치니까 그 견고한 배도 결국은 깨져서 침몰하고 맙니다. 겨우 한 섬에 걸려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살아납니다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주의 종이 지금 로마의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데 왜 풍랑을 내려서 왜 배가 깨지게 하고 그들이 그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했는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 풍랑으로 깨진 사람들이 상륙에서 보니까 그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아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풍랑이라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비록 배는 깨어지고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도 비록 진멸의 대상이지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 그를 함께 진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탐꾼 안 보내도 돼요. 하나님 정탐꾼 정보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 무너질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큰 뜻이 있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 여리고 사람인 척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어디 갑니까? 그래서 주막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주막지, 술집에 이제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그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했다. 오늘 주인공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입니다.
일곱 족속 중에서도 안악자손, 그리고 철저한 우상 숭배라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직업이 기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가장 천대받고 부끄럽고 멸시를 당하는 기생의 직업을 가진 여인,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은 10대 후반,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을 소개한 데 보니까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는데 자녀는 없어요. 아직 시집을 안 간 처녀, 19살 정도 되는 처녀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직업이 기생인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하면서 정세를 살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금방 발각되고 말았어요. 예지에서 온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사람이 바로 그냥 여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간첩들이 지금 라합의 주막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도 당연히 빨리 사신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너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으니 그를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여리고를 멸하려고 정탐하려 온 간첩들이다. 빨리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데려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김새를 알아차린 라합이, 아마 라합은 이 여인은 오랫동안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을 거예요. 주로 상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온 상인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상인도 있고, 그들이 와서 이제 라합의 주막집에서 먹고 또 마시고 잠도 자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그냥 잘 안다고 그래요. 직업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래서 딱 보니 두 사람이 수상하다 이거죠. 그냥 장사치 같지는 않고. 그래서 딱 보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우리 여리고성을 지금 전타로 온 간첩이다.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당연하게 자기 나라를 멸하려고 지금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이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신고하면 돈도 나오고 어쩌면 큰 부귀영화가 따를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간첩 신고하면, 간첩이란 거 판명만 되면 억대, 우리 섬에서는 간첩선 검 하나 발견하면 그냥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우리 마을 뒷산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 안에 보니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신고하면 또 뭘 줄 줄 알고 지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우리 집 뒷산 그 동굴이 있는데 수상하다. 그랬더니 바로 경찰관 아저씨가 그 당시 칼빈총 그걸 들고 앞장서라. 어디냐 그래서 제가 앞장서 가서 이 동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굴을 수색하고 후라시 비춰보고 들어가 보시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신고 정신 투철하다고 그 당시에 제가 칭찬도 받고 뭐 노트 몇 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신고를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알고도 간첩인지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숨겨줬다가는 나중에 이거 발견되면 온 가족이 멸살당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건지가 고민했을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신고를 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 어디다 숨겼는가 한번 보시면, 방금 우리가 보셨지만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들은 주로 지붕이 평평한,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슬라브 지붕처럼 평평해서 그 위에 곡식도 말리고 또 거기에 조그마한 뭘 얹으면은 그것이 이제 심 장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아래서는 술 장사를 하면서 지붕에는 삼배옷 아시죠? 삼배옷을 만드는 그 삼대를 말려놓고, 그것이 말리면 실을 뽑아서 지금 옷을 지어 입으려고 삼대를 많이 거기 말려놨다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두 정탐꾼을 데리고 올라가서 숨겨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주고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미 이제 그 왕이 보낸 사신들은 거짓말을 했죠. 우리 집에 두 사람 싸우러 왔지만은 난 누군지 모르고 있는 차에 그 사람이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갔다, 빨리 지금이라도 뒤쫓으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서 지금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그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진실한 신이시고, 그리고 너희 소문을 다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주막의 기생으로서 상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를 그 섬기는 신이 홍해를 쫙 갈라줘서 육지같이 건너왔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신이 내린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면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심지어 전쟁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도 다 이겼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 여리고 성을 치려고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소문만 듣고 술자리에 산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신은 거짓이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참 신이시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만한 참신은 분명히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냥 이기는 것 다 봤어요. 시내산에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도 다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신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보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술자리에서 상인들이 오가면서 한 소문의 얘기만 들었어요. 그 들은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은 그 헛소문이야, 그거 다 꾸며낸 얘기야 했지만은 이상해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듣는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2000년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오신 구원자시다. 세상 사람들 말하면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거에 믿어지신가요? 2000년을 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반대편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에 보니까 너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이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으면 믿어지도록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라합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술 취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헛되이 듣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것이 진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족이 전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간첩을 숨겨지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분명히 너희가 믿는 신이 이 여리고를 멸망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틀림없이 우리 여리고성 당신의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줬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화답해서 나와 내 가족들, 즉 부모님, 내 형제 자매를 살릴 증표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두 정탐꾼이 말하죠.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주면서 나중에 이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그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만 누구든지 있으면 내 부모든 형제든 아버지의 가족들이 그 붉은 줄 아래 그 집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멸하지 않고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면서 증표로 붉은 줄을 줬던 겁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게 하여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문에 딱 매서 표시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멸하지 말고 절대 구원하라. 이미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해준 사람이라 해서 이 붉은 줄 있는 집에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겁니다. 이미 이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6월절 행사에서도 집 대문에 붉은 칠을 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칠이 없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 가정에 표시가 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안에 우리만 넣을 것이 아니고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도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시면 큰 심판이 있을 건데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십자가의 아래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런 이름들 속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랑을 낳으니 라합의 남편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살몬. 이 살몬이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유다 가문에서 대표 유력 족장인 살몬과 결혼해서 낳았는데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그리고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